저를 보십시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오래전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지금 봉고차 같은 승합차 타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뒤뚱뒤뚱 가십니다. 그래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 앞 동네 마을까지 갑니다. 예, 저도 거기를 가니까 타세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차에 타셨어요.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데 뭔가 이상해서 가다가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지고 계신 겁니다. 선교사님이 할머니 차를 타셨으면 짐을 내려오듯이 왜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짐까지 내려오느라고 미안해서 어찌 그럽니까? 내 미안해서 그리 못한다고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웃기죠? 예? 근데 이 사실이요, 사실 이 할머니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는 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저 나갈 때는요 다시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할머니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늘 걱정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주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진 짐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거의 정리하다시피 하고 쓴 성경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염려로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와 위험 속에서 온전히 그 위기, 위험, 아픔,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니까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하시고 문제의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높은 데로 이끌었다는 고백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다윗생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가 짧게 7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22장 전체가 다윗이 받은 은혜, 삶의 곳곳에서 위기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인생의 엑기스처럼 마치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70이 넘어서 쓴 시지만요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갈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 글을 보는 내 백성들아, 오늘 설교를 듣는 동산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완전히 의지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신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달려갈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게요. 예, 관역에 가서 꽂혀야 할 화살이요 엉뚱한 데 날아가서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을 정해두고요 그 길 잘 가십시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십시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시편을 읽어본 사람은 쉽게 하지만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옆에 시편 18편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8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편 150개의 시가 있어요. 시편은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5위 안에 드는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 삶의 원동력 여러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고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던 삶의 고백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외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편 18편 1절을 보면요 한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2절 3절 사무엘하 2절 2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9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높은 망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폭력 속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아마 다윗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른 고백을 더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의 요새의 방 이것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표정들이 너무 더워서 힘이 안 나. 예?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 정말 힘이 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마이, 유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들어서 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위암 말기 췌장과 12장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수술받고 33번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받고 허락받은 생명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안산제일의 고운 목사님이요. 이분이 이런诗를 쓰셨어요. 시를요.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여러분 주보 칼럼에도 넣어놨어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하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여호와 일에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글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서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매 시체가 살아나온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생명 건지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된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여러분 구원받고 새 생명을 허락받은 후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 받고 오늘도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복음을 체험한 이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 이 제대나 예배드린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너의 방패 삼아라.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너의 요새로 삼아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너의 구원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너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큰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망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 사랑하더라고요. 망할 것 사랑하더라고요. 끝까지 붙잡지 못할 것 붙잡고 그거 매달리고 그거 사랑하다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딸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더 살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하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대답 우리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게 정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거 확인되니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시끄럽기도 하고 말도 많기도 하지만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 간증, 그분 초창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참 귀합니다. 뭐 세습이니 뭐니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목이에요. 근데 그분을 들어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크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근데 이분 소원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자기 소원은 쌀밥만 먹고 살아줬다. 학교 다닐 때는요 풀빵이요 그렇게 먹고 싶어서 커서 풀빵 장사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어렸을 때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져 종을 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종을 쳤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종 많이 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새벽에 나가 종을 칩니다. 일찍이 새벽에 나가서 막 울면서 종치고 울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은요 비가 오는데 그 시골 교회 아주 정말 한 5, 60년 전이죠. 교회 천장이 셉니다. 어떻게 할 수가 올라가서요 몸으로 그 비가 그칠 때까지 교회에 물 들어가면 몸으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보았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고 많은 이들요 똑똑하다는 아마 우리나라 교회 중에 별이 제일 많을 겁니다. 별이 뭡니까? 군스타요. 경찰 계통의 높은 지휘자들, 국회의원들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군대 갔을 때 주일 지키려고 교회 갔다가 엄청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너 교회 나가면 죽는다. 그래도 나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요 내 사업보다 내 직장보다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니까요. 나 같은 죄인 주님 구원하셨으니까요.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정말 엄청나게 맞았는데요 군복과 허벅지가요 붙어버렸어요. 꽃갱이 자루로 맞아갖고서요. 예, 이 살이 찢어져 갖고서요 살이 너덜너덜해져 갖고서 군복이 여기 완전히 피고름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지를 못하고요 보름을 서서 자고 이 쭈그릴 수 없으니까요 대변을 서서 봤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변을 서서 볼 정도로요. 그래도 교회를 갔다 갑니다.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해요. 난 죽더라도 예배 드리다 죽겠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 어른 시간 새벽 시간만 되면요 교회를 못 가니까 군대 식당에 혼자 가서요 기도를 합니다. 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새벽종을 치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소원이 뭐냐? 예, 저는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칭 시골 촌놈이고요 서울 쪽에 신학교 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버스 한번 타려면 시골에서 몇 시간을 걸어 나와야 하며 풀빵 장사가 꿈이었던 그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 그의 인생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요 죄도 많이 졌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죄 앞에 정말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이후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내 겉사람은 약해지고 늙어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 모든 것을 기도로 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뻔한 이야기에 기도하라.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기도가 정답입니다.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었고, 인생 말년에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귀한 고백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긴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날 봐라, 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산 백성이다. 내가 당한 어려움 알지? 나는 죽을 고비 무사하게 넘겼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럼 너희도 기도해라. 이게 이 고백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요,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다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신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의의 이런 것들이 나를 막 무너뜨려 갑니다. 6절에요, 더 나가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수월의 줄. 여러분, 수월은요, 지옥을 뜻해요. 동구렁텅이를 뜻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걸 뜻합니다. 지옥의 무서움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큰 소리 앞에 띄워놨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렸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인생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수월에서 나를 건져주셨답니다. 나를 칭칭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죽을 것 같아도, 좋을 때든 아무 때든 올라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목금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왜 나옵니까? 우리 카페 커피가 맛있어서요? 여러분, 저 오동도가 보이고 엑스포가 경치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린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그분을 예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적어도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길 위에 살기 위해 온몸을 다해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8절에요,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감히 세상이, 질병이, 귀신이, 인생의 험한 문제들이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번 바라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 하나님 무시했던 나라들 다 망해갔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품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 가까우신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하는 자. 간구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와 가까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악은 떠나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 말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 집사님,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서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와보니까요, 애가 태어난 지 3달 반밖에 안 됐는데 3달을 입원했어요. 3달 반밖에 안 됐는데 3달을 입원했어요.
엄마젓 한 번도 못 먹고 링겔만 석 달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가 수술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좋지만은요, 애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병원에 있으니까요, 태어날 때보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몸무게가. 완전 이건 핏덩어리입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의 엄마도 의사예요. 그의 외할아버지도 의사고 그의 할아버지도 의사고 다 의사인데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라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처음 이 가정이 얻은 아들인데 아들 살리려고요, 모든 힘 다 쏟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링겔이 사방에 꽂아 있고 호스가 별의별 데 다 꽂아 있고요, 애를 치료합니다. 세계에 있다는 좋다는 약, 비싼 약 다 갖다 놓고 치료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목사님 불러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고백에 은혜가 됩니다. 그 의사들 앞에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그 애기 입원실 갔더니요, 13명의 의사가 둘렀어요. 물었대요. 그 대표된 의사한테 얘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중에 최고 높은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우린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이 가정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가정이 믿음이 없는 가정,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가정인데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 믿도록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살아났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죽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럴 때 꼭 안경을 만지는 분들 손 드는 것처럼 막, 우리 동산교회 분들 진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살아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금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500베드 되는 병원을 운영하세요. 입원실 침대가 500개래요. 예? 우리 전남병원 근무한 서미경, 전남병원 베드가 몇 개예요? 280개랍니다. 여기 전남병원 280. 아까 준서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준서는 저 집 아들인데 걔가 거기 침대가 몇 개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전남병원 2배 크기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큰 거예요. 준종합병원입니다. 이 집안이요 다 나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예수 믿고요, 하나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요? 내가 배운 의학, 내가 배운 모든 걸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11조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얘는 중고등부 다니면서요, 선교도 단기 선교 따라가고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망은 없습니다. 다윗을 위기에 살려주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 삶이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지금 힘들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고 성전으로 나가십시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 되십시다. 아멘. 끝으로요, 감탄하는 삶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그는 뒤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적진 가운데로 뛰어넘었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으니까 적진 가운데 뛰어넘고 성벽이 남아 있으면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받고 오라 이놈 봐라, 나 믿고 막 위험한 데 뛰어드네,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내 3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큰 소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띄운, 의뢰하고 의지하고, 예, 그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적진은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내 문제의 성벽은 가로막혀 있지만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크려드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34절을 보니까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담기가 쉽지, 나무알을 당기기 쉽죠. 노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 품이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요, 말 타고 달리는 모습, 적진으로 뛰어드는 모습, 암사슴발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고 뛰어다니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 다니는 삶, 절망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동력 삼아 저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이고, 성벽을 뛰어넘고 암사슴같이 날렵한 발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요,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 아닙니까? 곰과 사자의 발톱을 뛰어넘었어요. 곰과 사자를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겼어요. 처음 데뷔할 때요, 골리앗을 뛰어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평탄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더라, 이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모시고 감동을 받고 그의 인생길에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 보지 마십시오. 없는 것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고 듣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것, 원망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문제들을 보거나 안 좋은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32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 소울의 줄이 나를, 내 목을 감싸온 그때도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났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체가 길에 널브러졌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한 번도 시체를 띄운 적이 없어요. 도둑이 그렇게 많았대요. 죽은 사람 몸에 돈 훔치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방송에서 그거 다룬 거 없어요. 방송에서는 그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데 뛰어들어가는 영웅적인 소방수들을 다뤘어요.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문제를 들춰내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보고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다 떠나가도요, 우리 주님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예. 세상 사람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품에 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그래, 하나님이 그 고백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움 닥쳐왔다고 호들갑 떨고 세상 바라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아니 나는 내 의미로 살겠다, 이거 하나님 감동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언어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떠나기 하루 전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계획을 다 내놓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럼 뭔가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복음 전하러 갔더니
웬 귀신 들린 여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정확히 누군지 아니까요. 사람만 몰래 귀신도 아는데. 그래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진짜 신이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쳐갖고서 돈을 받는 무리들이요 수입이 끊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려요. 끌고 가서요 시장안 같은 데서 옷을 다 벗기고요 두드려 팹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수갑에 채워지고 차디찬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한밤중이라는 것, 절망의 한밤중입니다. 성벽 앞에 가로막힌 모습입니다.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괴로움의 밤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있는 방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한밤중입니다. 그것이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뜻 다 막더니 여기로 보내시더니 이렇게 두드려 맞게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따뜻한 침상과 밥은 둘째치고 이 무서운 감옥이라니요. 원망할 수 있지만요 그들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다윗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입니다. 남은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은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다른 표현으로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분 계십니까? 이렇게도 막혀있고 저렇게도 막혀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기가 막혀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다윗과 바울과 실라가 살모로 외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들이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26절 다시 보여주시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의 매인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여러분을 메고 결박하고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저녁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2층에서 몇 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2층은 에어컨 바로 틀 수 있지만 여기는 틀려면 막 힘들어요. 그래서 선풍기 놓고 무릎 꿇고 하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저 밑에다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요 땀이 막 범벅이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지요. 이 한 주간은 막 감사가 막 넘쳐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탄하는 삶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하나님 은혜에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했더라 잘했네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동시키는 삶을 나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 이 교회가 나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 그래서 제가 묻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결과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맞아요. 큰일에서 하나님 감동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막 더운데 예치기 돌려가면서 풀 다 하고 이 더운 날 폭염에요 막 예치기 제가 감동받아서 참 감사해요. 우리 관리부나 또 와서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힘쓰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는 건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올라오실 때요 이제 수련회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누구나 받는 은혜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 전체가 다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 또 주일 예배 올라오실 때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신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환경을 역전시킨다.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예배할 때 내 자녀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서울에 이제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그 아버님께서요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평안남도 북한에 계신 양덕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로 딸 둘을 낳아 기르다가 그 당시 애들이 많이 죽잖아요. 죽고 세 번째로 김선도 목사님을 낳아서 5살쯤 되던 해, 그 동네가 산골이라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소를 잡기 위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마을 얼마 사람씩 마을 사람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족이 찾아와서 돈 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낼 수 없어. 근데 그 중에는 그 교인, 그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낼 수 없어. 거절하니 큰일 났다고, 이제 애기 죽는다고 막 위협을 하더랍니다. 근데 마을 사람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우상숭배고 사신숭배이므로 단연코 거절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요, 그 귀여운 5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데요, 하룻밤 사이 열이 40도로 오르고 눈이 막 흰 색깔이 뒤집어 까지고요,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30명께 제사 드리지 않아서 30명이 놓아요. 그런 것이 이제라도 빨리 무당 불러 경 읽고 구달하고 막 그래야 산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5살째가 그렇게 기도를 잘했던 어린아들이요, 정신없이 헛소리하면서 엄마 박옥순 데려다 경 읽어줘. 박옥순이 그 동네 무당이래요. 막 소리를 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요, 예수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버리냐 막다른 길에 접어든 거예요. 마을 사람 옆에서 그것 보시라고 하면서 당신 고집 부리다가 자식 주겠다고 야단입니다.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도 왔다가 급성 폐렴인데 시간이 없다고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김 목사님 아버지 어머님이요,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외아들이죠. 독자죠. 그 당시만 해도요. 내려다보며 그럽니다.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다. 말한 후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쓰러지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요, 차리찬 바위를, 정말 그 찬 바위 겨울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싹 스쳐갑니다. 예전에 한 마을 노인이요, 무슨 풀잎을 끓는 물 속에 넣어서 그 물로 찜질을 하라, 이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얼른 내려와서 불을 뜯어다 물을 끓이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찜질을 30분쯤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찜질하는데요, 갑자기 어린 아들이요, 캡!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요, 축사할 때요, 귀신 쫓을 때요, 재채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하품 나오고 트림 나오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많이, 진짜로 그 병 고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애가 캡 재채기가 하더니요, 얼굴이 갑자기 혈색이 탁 돌더니요, 얼마 안 돼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밥과 과일을 잔뜩 먹더랍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 보고요, 야, 저 김선도 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감동시키십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시키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큰 축복으로 여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했습니까? 다윗이 잘나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까? 다윗이 잘나서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한 일하면 정말로 옷이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감탄만 하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남 잘 되는 것 보면서 부러워하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요, 정말로 그 복의 주인공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으로 살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사오니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